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고난인 것 같아요. 고난, 고통.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고난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축복을 일구어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앞서간 철학자들은 고난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을 아주 재미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댄스보다는 씨름에 가깝다. 여러분 인생이 댄스 같아요? 씨름 같아요? 그죠? 저는 UFC 격투기 같습니다. 성 베르나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행이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고 죽는다는 것은 슬픔이다. 이럴 정도로 인생을 아주 비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기쁨만 있겠습니까? 고난과 기쁨이 뒤엉켜서 인생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주되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신분이 또 정반대야. 한 사람은 당시 권력층, 존경받는 회당장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여성 병자입니다. 회당장의 이름은 소개돼서 야이로.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비천한 신분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고통이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아주 골고루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주 묘하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숫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게 뭘까요? 42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딸이 몇 살이죠? 12살 12죠.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혈루증 여인이 얼마 동안 앓았다고 합니까? 12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었을까요? 12란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숫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이건 하나님 백성들의 처한 형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에도 똑같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오늘 두 사람 중에 존경받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당했던 고난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회당장은 아주 높은 신분,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당시 이 회당이 종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회당이 학교 역할을 했죠. 재판소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죠. 그에게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뒤따랐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돈 있죠. 지위가 있으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어떤 의사도. 그런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그 딸이 죽게 된 겁니다. 그 밤을 넘겨주지 못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의 신분은 회당장,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층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지도층들은요, 적대적입니다. 적대적. 모든 동료들이 예수님 인정 안 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이로 이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하죠.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은 꼭 나쁘지는 않다. 고난이 우리를 멋지게 만든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잘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참 멋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우리 중에 인생에 역경이 없었더라면, 비바람과 폭풍우가 내 삶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 참 많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교회 남성 성도님들은 인생 전반전, 그죠, 자살골을 하든지 제대로 많은 꼴을 먹고 하나님한테 제대로 한 대씩 맞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모태 신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쳐다보질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정체성과 내 신분을, 정직한 내 신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고통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죠. 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41절, 42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죠. 자, 여러분은 주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내 집에 찾아오기를 절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필요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응답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와 갈등과 불안의 자리에 주님을 자주 초청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초청하니까 예수님은 함께 가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만났죠. 이제 예수님은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주님만 우리 집에 가시기만 하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손만 얹어만 주시면 낫게 될 것이다, 이 해결의 희망을 안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하고 주님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도중에 길 위에서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죠. 그 길에서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막 제치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한쪽을 살짝 잡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 안수를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 한번 갖다 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빨래를 받았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만졌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갖다 댔을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저자 마가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이 여자는 혈루증 환자입니다. 혈루증이 뭐냐? 자궁출혈이에요.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아주 위험하고도 고약한 병입니다. 몇 년 동안요? 자그만치 12년 동안 그 병으로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이 여인의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새파랗겠죠. 몸은 말랐을 겁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는 삶을 살았겠죠. 거기다가 당시의 율법은 이런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손댄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 손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을 믿었죠. 자, 상상해 보십시다. 그 현장을.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을 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좀 덤벼드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손해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도원들이 워낙 시설 좋은 기도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파주의 오살리 기도원에 옛날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자리가 없었죠. 서로 앞에 가려고 다투고 거기 성경책 갖다 놓고 자리에 맡아놓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하고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든 조영기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이끄시지 않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은혜는 양보 안 하셔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강남에 제일 큰 교회가 있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특세는 5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4시에 되면 이미 본당이 꽉 찹니다. 그 사람들 안 바쁠까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죠. 4시쯤 되면 어떻게 줄을 서느냐? 3대가 줄을 섭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3대가 줄을 섭니다. 그분들은 양보 안 해요. 양보 안 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강남에서요. 은혜 받는 사람들 그렇게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자, 이 여인은 예수님 옷만 만졌는데 자기 몸에 어떤 신호가 온 걸 느꼈어요. 자신이 병이 난 것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4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손은 누구냐 하시니,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아이를 고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죠.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혈루증 이 여인이 끼어들었죠. 예수님의 옷을 만져 고침받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치료받는 거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편해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1분 1초가 급하고 아쉬운데 이 여인의 출연으로 인해가지고 사랑하는 딸의 치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총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해서 구급차를 불러서 싣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구급차를 막 세우더니 허름한 옷차림의 어떤 여인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 심정 어떨까요? 속이 타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야이로는 마음이 급한데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한테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누군가 와서 소식을 전해요. 자,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기는 딸이 죽었다는 비보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두 사건이 교차되죠. 혈루증 여인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의 여인은 낫게 되었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인데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상황 끝,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혈루증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야이로의 딸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확신은 있는데 내가 예측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붙잡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신뢰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상황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야이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보는 매우 느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체되었는데 얼마나 애간장에 녹았겠습니까?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난리를 쳤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처음 나를 믿고 찾아왔다면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움과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할 것입니까?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세계,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두려움은 떠나겠죠. 두려움에 집중하면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수시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긴 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과정에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았던 것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기적의 현장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일어난 상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혈루증의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죠. 혈루증 여인의 사건으로 야이로의 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더니 막 통곡의 소리, 곡하는 소리가 우렁찹니다. 가득합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란 존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길러왔던 부모의 애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숨을 거두죠.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당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소수만 따르도록 지시합니다. 51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저는 이 본문 보고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기적은 누구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쇼가 아닙니다. 특별한 장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언제나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아이의 죽음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첫 번째 일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주 생소한 말이죠. 죽으면 죽은 것이지 뭐 자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옆에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53절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하죠? 비웃더라. 비웃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인데 잔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비웃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면 믿음의 길은 절대 못 갑니다. 갈 길은, 믿음의 갈 길은 그냥 가십시오. 조금 지나면 비웃는 자들이 우습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드디어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다 같이 시작.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여 일어나라 하시니 주님이 선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5절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제가 죽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죽음이 참 궁금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죽음이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은 잠깐의 위치 이동,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죽음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죠. 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 자연도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을 보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을 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셔요. 질병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귀신 내쫓는 거 봐.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봤잖아요. 지금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다스리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폼 잡아도 얼마 못 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다 함께 아주 초라해지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 절망이 깊어졌고 아이가 죽음까지 가는 최악의 순간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로 뒤덮인 이 세상에 부활의 빛이 비치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잖아요. 너무 야속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의 장에서 축제의 장으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건에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불필요하게 끼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의미 없이 행동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늦으면 늦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한 방.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 되면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그건 그래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과 중반까지는 안 되게 만들어 포기하고 항복딱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극적 반전으로 뒤집어 놓으셔요. 마지막 한 방.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의 사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사건이 항상 마지막 한 방이시오. 그래서 기도원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도와줬으면 너희들 힘으로 그렇게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고 얘기할 것 아니냐. 마지막에 너희들이 다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항복했을 때 내가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사기에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늦어지고 그때 아이가 죽는 사건은 이 스토리에서 최고조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많습니다. 저도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굼뜨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목사가 그런 말을 못하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자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적은 더 빛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까지 내모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까지 내모신 거야. 야이로에게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망의 최고 지점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죽음이 부활로 재창조로 연결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최악의 상태죠. 그 최악의 상태인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곧바로 부활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빠지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지죠.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쉽게 끝장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영상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기 직전이 가장 힘듭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를 믿음의 기다림으로 메우셔야 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앞에 닥친 너무 상황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고통하고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절대 빨리 결론 내지 마십시오. 제가 제자 훈련이나 상담하는 모든 분들한테 한결같이 얘기하는 얘기, 조급하지 마십시오. 절대 빨리 결론 내지 말아 얘기합니다. 조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빠른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에서 패배합니까?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 시간표를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지연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돌아갈 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예수 잘 믿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럴 때는, 또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죠. 남편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더 이상한 길로 나갈 때 힘이 듭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때 절망하게 됩니다. 현실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없고 남편을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당장 만들어낼 재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 고비를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우리가 멋져지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린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고 외면하신 사건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경지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체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미루어지고 지체된 것,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다리면 마이너스 아닙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태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